안녕하세요. 송석훈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을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간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야 할 레위인들과 사사들의 타락과 부패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인 외적들의 침략을 받고 엄청난 고통을 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시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내 안에 내가 주인인 옛사람을 죽여야 한다는 교훈을 보여줍니다. 이 사사기와 대비되는 책이 사무엘상입니다. 말씀이 희귀하여 제사장인 엘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이스라엘에 사무엘이 등장함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고 새로운 이스라엘의 시대를 열게 됩니다. 나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그 말씀을 통해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룻기는 나오미 한 가정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잘 살 줄 알고 고향인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이민 갔지만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생명이 털리게 됩니다.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도 털리게 됩니다. 또한 기쁨이라는 이름을 가진 나오미는 자기의 인생을 탓하며 사람들에게 마라로 불러달라고 합니다. 마라는 쓰다라는 의미로 자신의 기구한 인생을 대변합니다. 나오미는 며느리인 이방 여인 룻을 데리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생명과 재산과 생각이 모두 털려서 아무것도 없는 처량한 신세가 됩니다. 나오미와 룻은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되는 보아스를 만났을 때 모든 것이 회복되고 형통의 복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털리고 비워졌을 때 오직 예수로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사무엘 하의 교훈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예수로 가득 채울 때 다윗과 같은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 나중 예사의 삶을 살 때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살펴볼 내용은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입니다. 열왕기 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는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를 다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조선 왕조 실록과 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열왕기는 단순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열왕기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을 왕으로 세운 것은 다른 나라보다 더욱 강성해져서 백성들 자신들의 욕심을 채워주는 수단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열왕기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면서 40여 명의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열왕기의 내용은 남과 북이 교차되면서 나오기 때문에 매우 복잡합니다. 그래서 열왕기를 읽을 때 길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열왕기는 왕의 이름보다 그때 등장하는 선지자들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눈여겨 살펴보아야 합니다. 열왕기상은 솔로몬 왕국과 분열 왕국으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 손으로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의 손이 전쟁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비록 다윗의 손으로 성전을 짓지는 못했지만 다윗은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준비를 하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었지만 솔로몬은 그 은혜를 망각하고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함으로 예루살렘을 우상의 소굴로 만듭니다. 하나님은 이에 이스라엘을 둘로 쪼갭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면서 이들은 여로보암의 길과 다윗의 길로 가게 됩니다. 열왕기 상의 제목은 다윗의 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열왕기에는 두 가지 길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는 북이스라엘이 걸어갔던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이는 창세기에서 본 뱀의 후손의 길로 사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12지파 중 10지파가 연합합니다. 처음에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의 악행으로 10지파가 연합해서 나라를 세우지만 이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악한 길로 인도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옳으나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또 다른 길은 남유다가 걸어간 다윗의 길입니다. 이는 여자의 후손의 길로 생명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연합해서 이룬 나라입니다. 남유다는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으로 인해서 계보를 이어가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의 힘으로서는 구원의 능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담으로부터 이어진 언약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져서 구원의 역사가 실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의 왕국에는 두 사건이 등장합니다. 하나의 사건은 솔로몬의 제사입니다. 일명 일천번제라고도 합니다. 일천번제는 1000번의 제사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1000마리 이상의 제물을 한꺼번에 바쳤다는 의미입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 겸손하게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솔로몬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장수와 명예까지도 주십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건축을 하게 되는데 왕궁과 성전을 짓습니다. 총 20년이 걸리는데 나중에 무리한 건축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원성을 듣고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원인이 됩니다.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 가졌던 그 겸손한 마음을 끝까지 잃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예배하였던 첫사랑을 잃어버린 솔로몬은 나라를 도탄에 빠뜨리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원인을 제공합니다. 솔로몬은 왕이 된 초기에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말년에 솔로몬은 타락하여 연원 정책으로 수많은 여인들과 우상들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외면합니다. 솔로몬 다음에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나라는 분열됩니다. 너무나 무거운 노역으로 인해 지친 백성들은 르호보암에게 이제 우리에게 이 과중한 노역을 덜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면 성심껏 왕을 섬기겠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은 늙은 신하들의 말보다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듣고 이전보다 더 무자비한 노역을 부과해서 백성들의 원성을 사게 됩니다. 이에 10개 지파가 르호보암에 맞서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 새로운 북이스라엘을 세우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분열 왕국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그 속에는 두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바알을 품은 마음입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으로 음란하고 또 태폐적이며 멸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품은 마음입니다. 이것은 생명의 길이고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합니다. 분열 왕국은 결국 멸망하고 맙니다.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 여로보암이 첫 번째 왕위에 오릅니다. 여로보암의 치명적인 죄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속여서 섬기게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막으려고 저지른 만행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은 모두가 다 악한 왕으로 멸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아수르는 혼혈 정책을 써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북이스라엘에는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활약하지만 이들을 외면하고 여로보암의 길로 가게 되어서 결국 멸망과 사망의 길로 빠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남유다는 르호보암의 악한 정치 때문에 나라를 분열로 몰고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과 세운 절대 언약을 통해 악한 왕들이 많이 등장하지만 그 씨를 보존시켜 주십니다. 히스기야와 요시야와 같은 선한 왕들을 통해서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가고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외면함으로써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유대인들을 70년간 바벨론의 포로로 데려가 우상으로 더럽혀진 예루살렘 땅을 정화시키고 새로운 언약을 통해 이스라엘을 회복시킵니다. 남유다는 다윗의 길을 통해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비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 길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여로보암의 길로 우상 숭배로 가는 길입니다. 이는 사망과 저주를 통해 멸망하고 맙니다. 또 하나는 다윗의 길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길입니다. 이는 생명과 복을 통해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입니다. 이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나라와 왕들은 여로보암의 길로 나아가 사망과 멸망에 이르렀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갈 수 있는 길이 영생의 길입니다. 열왕기상에는 주목할 만한 선지자가 나옵니다. 선지자 중에 대표 선수격인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인 아합 왕 때 활약을 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펼칩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라고 하면서 갈멜산에서 대결을 합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전투를 통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너희는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이 말씀은 지금 이 시간 우리들에게도 결단을 촉구하는 메시지입니다. 세상을 따르려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따르려는가? 엘리야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던지는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열왕기 하를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 하의 주제는 멸망입니다. 이는 세상 나라는 반드시 멸망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전반부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후반부는 남왕국 유다의 멸망입니다. 열왕기 하의 제목은 다윗의 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들 모두가 다 악한 왕으로 우상 숭배에 빠져 하나님을 대적하며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아수르는 매우 잔인한 나라로 혼혈 정책을 써서 북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말살해 버립니다.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와 반역으로 하나님을 외면하지만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 돌아오기를 촉구하십니다. 엘리야의 뒤를 이은 엘리사 선지자는 망해가는 북이스라엘을 돌이키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라는 의미입니다. 그의 수많은 기적과 사역은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예표합니다. 북왕국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상 숭배와 부정부패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죽고 나서 여로보암 2세가 왕위에 오릅니다. 그는 강력한 정치를 해서 정치적, 경제적 번영을 구가합니다. 정치, 경제적으로는 매우 부강하였다 할지라도 종교적으로 두 마음을 품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고 사회적으로 부정부패가 만연해서 영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 당시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등장하여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합니다. 호세아, 아모스, 요나와 같은 선지자가 이때 활약한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을 외면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만하며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지금 우리들에게도 경고하고 계십니다. 남한국은 20명의 왕들 중에 히스기야와 요시야와 같은 선한 왕들이 등장하여 종교개혁을 통해 남유다를 새롭게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대적함으로 인해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맙니다. 13대 왕 히스기야 때 아수르 왕 산헤립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기세를 몰아서 남유다를 멸망시키려고 수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의 권능으로 수많은 아수르 군사들을 물리치고 풍전등화 같은 남유다를 위기에서 구합니다. 우상을 깨뜨리고 또 산당을 제거하고 유월절을 지키며 이스라엘의 회복을 꾀했지만 신앙적 계승이 이루어지지 않아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의 아들 므낫세는 역대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열왕기의 저자는 므낫세 때문에 남유다가 멸망했다고 기록할 정도입니다. 16대 왕 요시야는 남유다 역사상 가장 강력한 종교개혁을 실시했습니다. 성전을 수리하던 중 율법책을 발견하여 그 내용을 읽게 됩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자기 옷을 찢고 통회하며 회개합니다. 그 내용은 신명기의 내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 때 결국 멸망당하고 말 것이라는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요시야는 강력한 종교개혁을 실시합니다. 모든 우상들을 없애버리고 유월절 절기를 지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집트 바로 누고와의 전투에서 어이없게도 전사하고 맙니다. 요시야의 죽음으로 남유다는 급격한 쇠락의 길을 걷다가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의 죽음은 장차 남유다의 끔찍한 멸망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전략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말씀의 씨앗을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어 우리 마음밭에 뿌려지게 되면 싹이 나고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마음밭을 황폐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마음밭을 옥토로 기경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어서 우리 안에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이 험하고 어두운 세상을 이기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빠져 사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영원히 사는 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럼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 안에 푹 빠져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